시편 1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어느 때까지니까입니다. 거짓과 아첨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또 그 말에 속는 사람도 함께 망하게 합니다. 당장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경변으로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고 또 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으로 연단받아 7번 단련된 100% 순수한 은같이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억압받는 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전한 공동체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탄식할 일이 많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묵상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현실에서 비열한 인간이 높임받고 악인이 날뛰어도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갖기 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의 자랑을 보다 번민하다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망의 잠 속에 두지 마시고 그로 인해 원수가 이겼다고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언덕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첫째는 탄식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짧은 이 구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연달아 4번이나 나옵니다. 다윗 자신은 매우 절박한데 정작 하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영원히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기도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짖게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각 문장마다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한동안 원수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동안 한 번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다윗이 이렇게 원수에게 억압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이 구해주실지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문장을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마치 문장이 좀 끊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자신의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죠. 한탄 다음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잊으신 것 같습니다. 잊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로 기억 상실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상황 자체를 한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도와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면 이렇게 모른 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잊으시면 절대로 그를 도와주려 오시지 않고 얼굴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잊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간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해서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은총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끝장났다는 뜻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뜻하는 것인데 그 얼굴을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은총마저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느 때까지니까는 다윗의 개인적인 좌절과 슬픔을 나타내죠.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헛된 시도를 말합니다. 내 영혼이 왜 번민합니까? 끊임없이 내가 상황을 해결하고자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번민은 조문이나 자문을 받는다는 뜻도 이 속에 있는데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문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묘안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적 슬픔이나 비탄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육체의 고통이나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함께 표현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비탄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은 실패했고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해서 더 많은 슬픔이 밀려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놓은 방법마다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그만큼 다 배나 더 힘든 슬픔이 몰려오고 그래서 번민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2절 중간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원수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더 열심히 기도하죠. 원수가 나를 치고 끝없이 자랑합니다. 이 말은 권세와 총기의 자리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원수가 다윗을 친다고 했을 때 원수는 더 잘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더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깁니다. 그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수는 다윗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어느 때까지니까는 탄식은 그의 원수가 현재 다윗에게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수는 올라가고 나는 내려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핍박하여 나를 밑으로 내려가게 하니까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계속 다윗을 무시한다면 그 원수의 지배는 그를 죽음과 재앙으로 계속해서 몰아갈 것입니다. 악인이 성도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크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고통을 통과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죄밖에 없음을 깨닫고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그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발견된 내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온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거든요. 시편에는 다윗이 표제어로 등장하는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13편에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제어를 제가 읽어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 표제어가 달려있죠. 이 다윗이
이 표제어로 붙어 있는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이 시편들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시를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더 적절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아무 이유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다윗을 연단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하고 끝날 때만 바라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둘째는 구원 요청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의 기도가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절규하던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연달아 하면서 절규하고 번민하고 근심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나를 생각하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응시한다는 뜻으로 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살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문제를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기도죠.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응답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지금 긴급하고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지금 행동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를 때도 이 3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얼마나 다급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말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힘도 다시 소생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눈을 밝히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옛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또한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렵다고 하는데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잠은 보통 잠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의 끝에는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연결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자신을 죽어가는 사람으로, 이미 반쯤 끝나버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죽음의 어둠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릴 그런 두려움의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염려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오랜 고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까봐 염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최종 승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제발 막아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윗을 억압하던 원수들이 이긴다면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고 환호하며 얼마나 그들이 기뻐 날뛰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순교를 합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그들의 죽음을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은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자신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대적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사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죠.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나의 기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확신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오랜 흑암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면 기도 안에서 놀라운 확신을 가져옵니다.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곧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13편이 진행되면서 다윗은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자들과 반대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다른 원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큰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주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할 것이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덕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열렬한 외침과 환희가 있고 그리고 열정적인 경축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들은 늘 즐겁게 소리치며 온종일 기뻐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기쁨으로 소리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도 요엘서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비추어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으로 더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더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얻었을 때 얻는 것과 똑같은 거지 구원의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도 있고 성도 간에 즐거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고난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언덕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겪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의심한 적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소리만 외치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언제 끝날지만 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나의 기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에서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가 베푸신 언덕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언덕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모든 고난 가운데 탄식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